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무너진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소생시키는데 여러분 가족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자손을 복주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가정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존귀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거룩케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집안 식구 시간이 갈수록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존귀와 거룩과 강건함의 복이 여러분한테 함께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8장입니다. 수요일 금요일날 찬양을 이렇게 쭉 성령님 안에서 드리고 또 기도를 쭉 드립니다. 그래서 편하게 찬양하고 기도 드리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오시면 좋겠고요. 오신 모든 분 환영하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문 사거리, 여기서는 고대시대의 모든 도시에 선포하던 주요 메시지 선포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재판은 성문 앞에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있다면 그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재판은 천안문 광장에서 했던 겁니다. 천안문이라는 그 대문이 있습니다. 궁전 대문.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을 제일 큰 건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재판을 하면 쉽게 말해 한양에서는 남대문 위에서 한 겁니다. 동대문 앞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동대문에 몰려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사람 많이 몰리죠. 그래서 제일 소식 빨리 전하게 하는 게 시장터입니다. 대문터입니다. 성문 어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크게 소리를 높이시는 것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높이 소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그 원수된 우상숭배자에게도 하나님의 해와 하나님의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요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종교인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를 초월해서 어떤 일하시는 영역이 꼭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여러 번 가르치십니다. 근데 요것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른 영이 오는데 그게 종교의 영인 겁니다. 종교의 영은 왜 오냐면 하나님이 모든 종교와 상관없이 행하시는 어떤 음성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서 하나님께 자기만 특혜 대상으로 은총 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종교의 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은 일반 은총을 전혀 거부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상식이 없는 사람에게 종교의 영은 온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무너뜨리고 사는 사람, 일반 상식, 일반 일상적인 지식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방송국에 상식 그 시험이 있어요. 시사상식, 일반상식. 그 입사 지원을 할 때 신문사 기자가 되려면 무지무지 많이 알아야 돼요. 딱 보면 상식이 아니에요. 특수지식이지. 특수지식이지 그건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란 말은 원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식을 얘기해요. 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식 자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못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양심의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죄인들도 악인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죄인과 악인과
그리고 이방 민족 있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민족도 전부 지켜서 행하는 어떤 것을 기독교인은 지켜야만 된다. 이것을 벗어나면 거짓 선지자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잠언서에 나오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시는데 그게 설교 쪽으로 쭉 나오니까 우리가 잘 체크가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쭉 보면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 은총을 받는 것이지 일반 은총을 제껴버리면 특별 은총이 오질 않고 가끔 가다가 일반 은총을 무너뜨린 자에게 특별 은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조직폭력배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경우와 같은 거예요. 조직폭력배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누구를 폭행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카드로 바꾸지 않으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자기가 특수하고 하나님께 은총받았다 이게 아니고 죽을 죄인인데 죽기 전에 심판 전에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쁜 놈인데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오셔도 강제로 믿게 하시는 자는 자기가 감당치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건지시는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이 좋고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기본 상식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잘하건 아주 함부로 하건 간에 무조건 원수한테 잘하는 일반 기본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을 넘어서 타종교인까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걸 얘기하는데 타종교인을 챙겨주실 때 어느 기본을 쭉 깔아주는데 그걸 왜 타종교인을 챙겨주시냐면 원수라도 사랑을 해 하시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모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실 때는 기본적으로 원수가 있지만 원수를 잘 대우하려는 그분의 편안하시려고 하는 성품. 그분은 성품 자체가 원수가 불편한 게 아니고 원수를 잘해줘야 그분의 성품이 편안함을 느끼셔서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잘해주는 게 힘드신 게 아니고 원수 곧 우상 숭배하고 동상 앞에 절을 하고 안식일을 폐하고 부모를 모독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10가지 계명을 다 어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보다 먹을 걸 주고 오래 참는 게 하나님 마음이 더 편하셔서 힘드신 걸 오래 참으시는 성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품 자체가 그러셔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시니 너희도 성품이 원수한테 친절히 해줘야 너희 마음이 편하니 그 어쩔 수 없이 원수를 잘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성으로 변모되라 라는 뜻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준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큰 지혜를 받을 때는 재판을 위해서 구할 때 받았어요. 이것은 종교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억울한 서민들이 억울한 점을 당하지 않도록 분별력 주시려고 재판을 지혜롭게 할 때 그것은 사익을 위한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할 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종교 영역을 넘어서 모든 사회 영역으로 퍼지게 하려면 반드시 공적인 직분에 대해 충성을 하는 자세가 완비되어야지 무엇이든지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 태도는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주보다 더 귀한 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과 금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지식을 얻으라라는 것은 여기 앞절에 의하면 그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를 계속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금과 은이 바로 들어오진 않더라도 공평과 정의, 사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 계속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음성이 점점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처음엔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라디오사도 바로 방송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파수를 맞춰야지만 라디오가 천천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인간도 바로 하나님 음성이 바로 안 들립니다.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 주파수 맞추는 법이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이 대접하는 그 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문 앞에서 사거리에서 뭘 외칠 때 그 사람의 모든 일을 자기 처지라고 생각해서 이웃에게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하거나 말하거나 사람 만나면은 점점 그 음성이 우리 속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부에서 들려서 그 음성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신의 양심이 고통을 당하는, 자기가 괴로움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괴롭지 않으려고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세인츠, 성도다, 성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회가 세속화될 때, 교회가 세속화될 때 그러한 하나님의 공적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가장사랑,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음성이 가까이 계속 찾아오시는 그것을 체험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라고 닉네임을 막 교회에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 성도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데 은사가 고린도 교인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이적을 많이 체험하면 자기가 세인치인 줄 압니다. 성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세인치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이 말을 걸어오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모든 선교단체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강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대상이 되려고 하질 않으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안 해줍니다. 그럼 아무 쓸데기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박근혜 씨한테 표를 한 표 찍어줬거든. 선거 때.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당선이 됐거든. 근데 어찌하여 박근혜 씨가 전화 한 통도 청와대에서 안 거냐 이거예요. 지금 당선된 지 몇 년이 됐는데 말이지. 이럴 때 박근혜 씨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릴 때 음성이 안 와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을 맞추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안 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을 거으실 대상들은 몇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 조건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해도 오셔서 음성을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러면서 오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불신자 대통령한테도 올 수 있고 불신자 국회의원이나 판사한테도 올 수 있고 불신자인데 도적을 잡아야 되는 경찰관에게 갑자기 도적이 어디 있다는 걸 갑자기 추적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그 경찰관은 전혀 추리하고 추론하는 이 수학이나 여러 가지 것을 빵점 맞았던 학창시절에 운동만 했던 경찰관이셨는데 또는 미술 그리는 것만 했던 분이고 수학이나 이 추론하는 거 논리는 재미가 없어 하시고 이렇게 아주 쾌활하시고 잔머리 굴리지 않는 분인데 도적을 딱 잡으려는 그 경찰관이 갑자기 모든 범죄학 전문가보다 더 탁월하게
뭔가 필이 딱딱 꽂히면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불신자에도 내리는데 하나님은 음성이 점점 볼륨이 커지는 법을 얘기하신 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돈보다 귀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지금 바쳐서 청년분들이 찬양을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만날 만남들이 얼마나 많고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럼 시간을 바치면 돈보다 더 귀한 걸 바친 거예요. 자기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면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시간을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물질도 안 드릴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시간을 바쳐야지 여학생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더 커져요.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들으려면 두 번째 주파수 맞추는 법인데 이웃을 자기처럼 대우해 줘야 돼요. 이웃을 자기처럼 대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두 가지 계명을 모든 일상생활에 다 성취하는 사람에겐 음성이 떠나질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않는데 알아요. 이런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지도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만 전화질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대통령이 나 바쁜데 이러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은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볼륨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볼륨이 높아졌는데 안 들리는 것은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KBS나 MBC나 이런 극동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을 맞추질 않은 상태에서 볼륨을 방송국에서 전파 출력을 높였어요. 남산탑에서 막 출력을 높였어요. 여의도 방송국에서 출력을 높였어요. 인공위성에서 그 전파를 세게 보냈어요. 근데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하나도 소리가 안 납니다. 라디오에서.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음성을 높이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주파수 맞추는 좌측으로 주파수대로 움직여나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을 안 한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모든 범사에 적용 안 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라디오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러면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출력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해도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안 맞추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이용해요. 그리고 기브앤테이크 식으로 살아요. 이웃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이웃이 나의 삶에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브앤테이크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본주의 사랑인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친구를 수백 명을 관리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이 내리질 않아요. 친구를 수백 명을 일주일 동안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이분들은 수백 명을 관리하고 자기의 인본주의 사랑을 주고받아서 그 틈에서 살기 위해서 수백 명을 관리하는 게 어려우니까 조직을 수십 개를 결성해서 수백 명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단체에 일주일 동안 전화와 직함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총무하고 저기서 회원하고 여기서 회장하고 뭐 동문회도 가고 이러면서 수백 명을 사랑하긴 싫은데 수백 명을 이용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가담한 조직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조직을 통해서만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거의.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음성을 왜 못 듣냐? 교회라는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교인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인격이니까 그 사람 자체를 귀히 여겨서 대해줘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조직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세상 그룹 바이 그룹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거랑 비슷한 체질이 돼버려서 하나님 음성이 사장님한테 안 들리듯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전파하는 목사님도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 대우받고 받는 방식이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피라미드 계급화 방식으로 대우받긴 원치 않아요. 근데 사람들을 피라미드 계층으로 나뉘고 계급과 모든 사회 조직에 짜서 그 조직원으로 애국 방식, 피라미드 방식의 사회 구조로 사람을 다루는데, 우리의 학창 시절과 어린 시절과 군대 시절과 모든 사회 초년 시절이 다 훈련이 아주 튼튼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는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기가 더 좋다 이거예요. 도시 생활을 해서 조직으로 계속 사람을 굴리던 조직체 생활을 하던 사람은 하나님 음성이 필요할 때는 올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과 벗을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전체를 끌어당겨서 이 조직 정치하는 거예요. A라는 조직, B라는 조직, C라는 조직을 통해 C1, C2, C3, C33명까지 이 C단체는 33명의 조직을 갖고 있어요. 33명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33명한테서 뭘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 C2라는 사람도 역시 Z라는 이 주인공을 볼 때 C2가 볼 때는 Z도 C2나 여기에 있는 Y22와 같은 사람처럼 관리를 C2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교제도 정치적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힘들어요.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안식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편히 쉬게 해주는 것만 해도 진짜 친구들이 생깁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자. A그룹, B그룹, C그룹을 만들고 D그룹을 만들고 Y그룹을 만들고 X그룹을 만들고 Z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막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실제 쉬질 못하는 사람을 쉬게끔만 해줘도 모든 친구가 돼요. 그 사람이 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쉴 만한 인간 관계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요, 동문회 나가다가요, 안 나갔대요. 제 친구 대식이가 동문회 나가다가 안 나갔대요. 왜냐하면 계속 나가니까 술을 하도 먹여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술을 하도 퍼야겠니까. 근데 왕년에 친했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대학교 입학해서 친해진 친구들이 술 퍼먹는 애로 변질이 됐는데 자기는 술 먹기 싫은데 예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부르니까 나갔는데 자기가 죽어버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예 안 나간대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럼 왜 그러냐.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술 퍼먹고 계속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그 인간들을 그것도요 지금 회사원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30년 전 20년 전 동기동창의 비율을 맞춰주느라고 새벽 2시까지
술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안 살면 고객을 놓치기 때문에 자기가 보험 세일즈 한다. 증권 투자하는데 고객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방식대로 틀이 박혀 있어서 업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쉬질 못해요. 자기도 그걸 스톱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스톱했다간 자기가 사회적으로 고립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되 고통스러워도 계속 마시면서 거기서 어떻게 허우적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물에서 붕 뜬단 말이죠. 근데 계속 허우적대니까 너무 힘들게 물 속에서 생존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뜨거든요. 몸이라는 게. 근데 이거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착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을 이용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경우가 없어요. 사람 자체를 위해줘라, 사랑해줘라 라고 얘기하셨지 착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미션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회복시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 섬기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존재 중엔 사람을 편하게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고 이웃을 이용하여 착한 일을 해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계명을 깨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과대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마다 안식법을 어겨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교우분들 편하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 날 왜 일하지 않고 호떡 장사 안 하고 은행에 출근 안 하고 왜 쉬냐 이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의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안식일에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건데 안식일을 어기면서 착한 일을 한다니까 이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주로 어느 날 대적을 하냐면 안식일 날 대적을 해요. 잘 보시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소나 양이 나귀나 이런 동물이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건지지 않느냐. 낑낑대고 있는 거 보고 안 건질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일 날 낑낑대고 있는데 내가 좀 고쳐줘서 편하게 지내게 안식을 회복해 줬는데 그거 갖고 왜 시비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런 사건들이 자꾸만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핑계 삼아 사람을 이용하고 살면서 사람을 위해 주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음성이 육체가 되어 인간에게 나타나서도 못 알아본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파수 맞추는 법을 항상 전파하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이 사람 잡습니다. 요즘 시대가 불신자가 기독교인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듣다가 사람 잡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음성 듣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도 걸 대상도 아니면서 자 보세요. 난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한테는 절대 전화를 안 합니다. 전화번호도 모를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묻혀서 사는 사람이 전화를 안 하겠죠. 전화를 안 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거짓 증언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거짓 증언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징표를 일주일 가운데 뭔가 견지하고 계셔야 돼요. 사람마다 그 사랑 표현이 달라요. 자, 가족 생일날 꽃을 선물하는 분이 있어요. 또 케이크 선물하는 분이 있고, 또 여행을 가게 하는 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선물,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이시는 분이 있고, 생일이 왔어도 사랑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감동이 준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녀 사랑, 부모님 공경, 가족 사랑, 배우자를 챙겨주고 이런 걸 표시를 할 때 옆집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베껴 하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감동을 주려고 어린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프린트된 컴퓨터 용지에 한글 문자체로 쫙 타이핑 친 것보다 유치원 학생이 아빠 사랑해요 삐뚤빼뚤 이렇게 연필로 쓴 게 오히려 감동을 주니까 어린이가 타이핑 치는 것보다 어린이가 크레파스로 이렇게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쓰는 게 더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카드는 어린애의 독창성이 있거든요. 다른 데서 흉내를 못 내거든. 그건 어린 아기 글씨체가 유일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께 뭔가 자랑한다는 것을 평소에 자기 패턴으로 표시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한 거 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랬으면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더 사랑해야지 우리 아빠를 더 좋아해야지 라는 어떤 독창성을 또한 요구하시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이라는 뜻은 독보적인 존재로서 한번 사랑을 노크해봐라 이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사랑을 노크하는 방법을 표시해 보세요. 저는 현대사회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어릴 때 공부할 때 입시만 하잖아요 우리나라. 난 사실은 대학교를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전부 대학을 가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난 고등학교만 갈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안 된다 얘야 너 학교 진학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공부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어. 그런데 어떤 영어 선생님이 대학을 가야지 장가도 갈 수 있어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 가는 거랑 학교 가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거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막 들들 볶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잠을 많이 자야지 코피가 안 나는데 잠을 적게 자면 난 코피가 나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한 티는데 코피가 나니까 밤새지 않았는데 잠이 3시간 이상 적어지면 코피가 터져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저는 코 그 막이 얇어. 그래가지고요 충혈이 되고 이러면은 다른 분보다 코피가 더 날 수 있는 체질이에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연습이 되니까 잠을 적게 자도 코피가 덜 나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힘든 게 잠이 부족한 거예요.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잠 졸려도 공부를 해라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미련한 거예요. 졸리면 공부가 안 되는데 졸면서도 공부를 해라. 그래서 졸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독서실에서 오래 이게 졸면서 공부를 하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늦게 오고 졸고 3-4시간 독서실에 있다가 오니까 어머니는 참 대견하다 이러면서 등짝 두드려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졸면서 공부는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생존 비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뭐 밥을 먹여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니까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창시절 지나고 나서 입시 지나고 나중에는 모든 세상이 쉬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어요. 진짜 쉬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우, 어떤 밀실에 집어넣고 어떤 최루가스를 터뜨려. 그리고는 참으래. 그게 훈련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계속 쉬질 못하게 해요. 계속 굴리는 거예요. 군대는 모든 게 굴리는 거예요. 일이 없죠? 그럼 일을 만들어서 계속 쉬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쉬는 꼴에 보이면 군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냐면 아무 일도 없어요. 포대자루를 저기서 일로 옮겨. 그러면 막 옮깁니다. 조금 10분 휴식 간 다음에. 그거 안 옮겨도 되는데. 자, 다시 그거를 A에서 B로 옮겼으면 C로 옮겨!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예. 그건 좋다 이거예요. 전쟁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짐짝을 실어야지 군인이. 그러니까 전쟁 날 때를 대비해서 그런다 치는데 이게 모든 생존 방식으로 다 익숙해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막 시키고 선한 일을 하기 전에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지키기 전에 4계명, 쉬게 하라는 계명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단 편하게 쉬게 배려를 해주고 충분히 쉬게 되신 다음에 다음 일을 하건 말건 그게 있는 거지.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지를 못하는데 엑셀레이터를 계속 누르는 법을 가르쳐주면 사고 납니다. 반드시 초보는 엑셀레이터보다 브레이크를 정확히 정지선에서 세울 수 있는 운전 연습을 해야 돼요.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정확히 서야 될 때 쓸 줄 알아야 운전면허 탈락이 안 돼요. 이와 같이 인생길에서 정확히 사람이 피곤할 때 쉬게 해주고 욕심을 줄여서 나누면 일을 많이 안 해도 충분히 채워줍니다. 제가 그 진리를 말씀드리면 냉장고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냉장고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집에 이렇게 입주를 하면 아파트에 이사 가거나 이러면 냉장고가 이제 전 집에서 이삿집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러면 보통 반찬 그릇이 냉장고 부피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냉동이나 냉장시켜야 되는 음식이 한정됐는데 플라스틱 반찬 그릇은 수두룩 많습니다. 그 저장용기 있죠? 이게 뭐 락앤락인가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그거 반찬 그릇이 아니에요. 사기 그릇이 아니에요. 그건 저장용 그릇인데 그거는 아주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냉장시킬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죠. 이와 같이 욕심을 줄인다는 건 뭐냐면 냉장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불필요한 락앤락을 다 없애라는 뜻이에요. 그걸 없애라는 거지 필요한 걸 왜 줄입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집에 왜 필요한 걸 줄입니까? 필요한 거 다 쓰세요. 근데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해도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욕심을 줄이라는 건 냉장고에 들어갈 수가 없는 락앤락 종류가 냉장고 부피의 3배가량 되는 집이 있대 봐요. 그럼 2배가량은 없애버려도 이게 돌아가요. 특별히 냉장실은 그릇이 적게 있을수록 전기 절약이 돼. 그리고 냉장실은요. 냉장실에 이렇게 진열된 게 다가 아니고 뒤에 또 있어. 이렇게 빼면은 뒷칸에 또 있어. 그 묵은 음식이 뒤에 쫙 깔려요. 그리고 맨 전면에 딱 냉장고 문을 열면 전면엔 최신 신선한 음식만 쫙 있고 묵은 김치는 전부 뒤로 갑니다. 먹다 남긴 거 전부 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썩은 음식은 다 뒤로 가고 새 음식은 전면 배치. 그러니까 항상 최신 음식 먹는 거 같지. 그러나 뒤에 뒤져보면 항상 버릴 음식이 더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음식. 그러니까 이 용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많은 그릇들이 있으면 그거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옷장도 마찬가지잖아.
옷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피를 확 늘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 가구를 배치하거나 붙박이장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 있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옷이 붙어서 상해버려요. 너무 고급 옷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 공기가 없어가지고 그게 이상해가지고 그게 좀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일 멋있고 몸에 맞는 옷만 딱 걸어놓고 나머지는 싹 빼가지고 공간이 넉넉하고 공기 소통이 잘 돼서 제일 중요한 옷이 오래 가도록 그걸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옷장보다 5배 이상의 옷짐이 많이 있습니다. 안 입을 옷이요, 줘도 입질 않을 옷. 그런 옷들을 버리는 게 욕심을 없앤다는 개념입니다. 욕심을 없앤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것만 이렇게 음식 그릇만 싹 없으면 음식을 날 것으로 냉장고 선반에다 올려놓는 인간은 없습니다. 김치 그대로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선반에 딱 하면 뒤치다거리 하는 게 힘드니까 반드시 김치 그릇에다 담듯이 그릇이 없으면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실 때도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릇은 2가지 용기로만 하나님 음성이 메모리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메모리 반도체인 여러분 영혼에 입력되고 저장되는데 어느 메모리 반도체에만 저장되냐? 2가지예요. 반도체가 주문식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2가지가 있대요. 그 하나님 음성도 2가지 메모리 칩에 저장이 돼요. 하나님 제일 좋아한다는 표시를 하는 메모리, 할 수 있는 영혼, 그리고 이웃을 자기처럼 대우해 주려고 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음성이 내리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웃을 자기처럼 대우해 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한테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음성이 내려요. 근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산다는 거 고백 안 하고 자기가 착한 마음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디서 설명하냐면 로마서 2장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14절. 그래서 어릴 때는 죄를 멀리하게 하고 사람 되게 훈련시켜야지 영성 훈련하는 거가 급한 게 아니에요. 14절,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도 모르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울면 우는 소리를 들은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마음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아기를 돌봐요? 아기를 돌보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힘든데 아깐난 아기를 돌봐야 자기가 마음이 편해져서 돌보는 거예요. 자, 마음이 불편한데도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은 없어요. 아기를 불편해도 돌보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돌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불신자 어머니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은혜를 돌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 아기를 만드시면 어머니 마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 아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육체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육체만 만드시지 않고 만드실 때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거 없다. 그러면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진 육체 중에 하나님 음성이 통하지 않고 어머니가 애를 낳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미의 사랑이 아기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일반 은총인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먹지를 못하고 자라면 사랑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릴 때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 음성 체험할 수도 있지만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얻어먹질 못하고 살면 사람이 포악해지고 짐승같이 돼버려요. 왜 어린 시절에 부모를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은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냐면 어린 시절에 먹어야 될 영양분인 하나님 음성이 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음성은 특별 은총으로 찬양과 기도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고 육적 차원으로 나타나시는 것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일이 아닌 법정의 일이 하나님 음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법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명한 대법관인 사람이 법조계 비리를 얘기한 거예요. 판사가 재판석에서는 도박한 불법 도박인을 다 이렇게 심판하는 형량을 때리는데 뒤에 돌아가서 마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마작이라는 걸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판검사분들이 마작해가지고 그걸 하고 그리고 도박 골프를 한다는 거예요. 판검사분들이 도박 골프를 한다는 거예요. 야 누가 골프 잘 치냐 이래가지고 골프장에서 막 하다가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뭐 골프 그 비용을 내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뭐 몇백만 원 걸고 막 이런 거를 하는 분이 또 도박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통한 사람을 심판하는 판사가 룸사롱 가서 바람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룸사롱 가서 바람 피는데 간통한 사람을 그 형량을 주고 그런 걸 하냐 이럴 땐 또 양심이 찔리니까 그 다른 사람 일은 또 객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잠언서 8장 현상이에요. 잠언서 8장 보세요, 이제. 그래서 경찰관이요, 술 먹고 그래도 도적놈 잡을 땐 갑자기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경찰관이 휴가 때 술 퍼먹고 막 놀 때는 경찰관 아저씨 안 같아. 근데 공직 업무 딱 하는데 참 무슨 아주 탁월한 능력가가 돼서 순간적으로 범인 체포하죠. 정의의 사도가 되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도적을 잡는 그 민첩함과 명석한 두뇌는 사실 육적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공적인 일을 하고 계셔야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적인 일을 하셔야 돼요. 공적인 일. 모든 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공익이에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공직자가 되시거나 공무원 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사회에 전반적으로 덕이 되는 일을 하고 계셔야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그 사람을 딱 잡으실 수 있고 그것을 계속 착하고 충성되게 하면 때가 차면 특별 계시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8장 12절. 나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나라는 1인칭으로 돼 있어요. 15절을 읽어주세요. 16절하고 15, 16 시작.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재판관과 대통령과 방백들이 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게 이 소리예요.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이라고 성경에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직 자리에 공무집행을 하고 있을 때 그 권위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 자, 술 퍼먹고 막 죄인들의 친구로 살다가 갑자기 도적놈이 현장에 등장했어. 그때 갑자기 경찰관이 제정신을 차리고 탁 멋지게 일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걸립니다. 이와 같이 공적인 유익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자리가 사람 만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민주사회에선 거의 그래요. 그래서 민주사회는 사람이 권위를 다 잃어먹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민주사회는 뭐냐면 위에 있는 공직자건 뭐건 선생님이건 간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선생 권위를 다 끄집어내려요. 예.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촌지가 있어서 촌지는 뭐냐면 이렇게 그때는 선생님들이 가난하게 살 때요. 70년대는 선생님들이 가난하게 살 때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생활을 가난하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활을 가난하게 하니까 그런데 학생들도 더 가난해. 나는 빈곤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난한데 학생은 더 가난해. 그래서 점심시간에요. 애들이요 도시락을 못 먹고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 들고 막 수돗물 배 채우고 점심 먹었다 이러고 들어와요. 그런 애들하고 난 초등학교 같이 다녔다고. 근데 난 점심을 먹거든. 근데 반 애 중에 점심 못 먹는 애들이 호다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난해. 선생님들도 이렇게 김치하고 도시락 싸우셔가지고 이렇게 김치하고 도시락만 딱 먹고 그리고 계속 분필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셨어요. 그 시대에 하도 선생님들도 가난하고 뭐 또 가난하고 복지제도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자기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2학년짜리 무얼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애지 완전히. 그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뭐 드리고 그러면은 그게 뇌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론 나쁘게 보면 뇌물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서 이제 가난한 선생님들이 차비 쓰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애들 챙겨주고 그 뭐 먹을 거 간식도 사주고 막 이러셨어요. 예, 그렇게 할 때 그걸 좋게 보면 되는데 그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는데 선생님이 하는 건 뭐든 뇌물 받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믿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장이 되고 부반장이 되고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그땐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일제시대 방식으로. 국민학교 1, 2, 3학년 때는 선생님이 임명을 하시거든. 반장, 너 반장해라.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하시거든. 그 반장된 애들, 그거 6학년 때까지도 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딱 보시고 얘는 좀 반장을 해서 저기 좀 선생님 하는 거 좀 도우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랬는데 반장, 부반장, 뭐 총무석이 이런 거 뽑으면은 멍땅 걔는 거기에 뽑히질 않는 애인데 반장으로 누가 뽑히죠 그러면 저거 돈 매겨서 반장 된 거야.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돈 매겨서 부반장 된 거야. 저거 돈 매겨가지고 총무 된 거야. 저거 선생한테 뭐 매겨서 된 거야. 계속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부반장이었거든. 근데 걔가 돈 매겨가지고 부반장이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선생님한테 돈 매겼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지금까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은 나는 성적이 반에서 등수에 들었거든. 그래서 당시에 성적 좋으면 반장시키고 조금 떨어지면 부반장시키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나는 1등은 아니었고 5등 안에 항상 들고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공부 좀 했지. 그래 나는 성적 때문에 된 줄 알았는데 옆에 애가 돈 매겨서 부반장 됐어.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혼란스러운 거야.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 물어보기도 뭐하고. 근데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저기 국어 영어 아니 영어는 안 했지. 국어 수학 뭐 이게 사회 역사 뭐 과학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한 건데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커가면서 점점 분위기가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분위기로 자꾸만 바뀌어요. 저 어릴 때는 선생님이 뭘 하시면은 학생이 함부로 못했어요. 그리고 뭐 정신병자 같으신 선생님도 간혹 있어요. 근데 워낙 좋은 선생님이 많으니까 정신병자 같은 선생님이 미친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한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있으면은 그냥 제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 중에 이게 죄를 이기거나 기본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전공 졸업하면은 선생 된다. 수학 잘 가르치면 선생 된다. 이러는데 인성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게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일반 은총으로 내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보고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위에 있는 건 다 잘못된 거다. 다 평등하다. 이러면서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위에 있는 권위는 나쁜 놈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모든 선생은 죄인이다. 이런 식의 전제를 깔고 자기네들의 주장을 일진의 애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위에 사람은 전부 더럽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공직 자리에 있을 때 그 판사나 방백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갑자기 자리가 사람 만드는 현상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경찰관이 탁월해가지고 경찰 직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딱 가서 경찰관 복을 딱 입으면 사람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강제 개조를 시키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의 지식을 절대 공교육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직업이 사람 만듭니다. 직업이요.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직업을 꼭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해롭게 하는 직업을 가지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직업을 꼭 가지셔야만 하나님의 터치를 종교와 상관없이 체험하되 이왕이면 기독교인이 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릴 수 있어야 특별 은총까지 내리는 겁니다. 은총은 다 와요. 종교와 상관없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개인 레슨이 시작되고 음성이 오고 하나님이 개인 교제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나 공적인 일을 정확히 해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는 교제는 안 하셔도 일은 계속 하셔서 그 사람을 버리면 사회가 무너지게 하신다. 옛날에 청와대 뒤에 삼각산이 있었는데 삼각산에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소리가 밤중에 청와대까지 들렸어요. 청와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뭔 소리가 저렇게 소리가 나냐. 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비서관이 알아봐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갔다 왔다. 그래서 보고를 하기를 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기도합니다. 그럼 뭐 기도 내용을 쭉 보니까 좋은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이 때 그 구미 교회 어린이 주일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게 냅둬라. 여러분 교회는 안 다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기도하게 냅둬라. 이게 뭐냐면 일반 은총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죠. 그리고 술 퍼먹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거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입상 금지를 언제 했냐? 교회를 다니시는 김영삼 대통령이 저 삼각산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기도산이에요. 그거 삼각산. 기도가 잘 되는 산이에요. 그거 못 들어가게 교회 다니시는 대통령이 막아버린 거예요. 자, 뭐 교회를 안 다니고 술 퍼먹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열심히 하니까. 삼각산 계속 기도 많이 할 때 성령 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이러면서 이거 다 때려 부숴야 된다. 민주화가 최고다. 이래가지고 쭉 했는데 열매가 민주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요. 민주주의 운동은 왜 하냐? 권력을 뺏기 위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남의 권력을 헐뜯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민중의 백성의 이름을 핑계 삼아 위에 권위를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권위가 없는 사람만 대통령이 지금 되는 거예요. 권위가 없이 대통령 되면요 허수아비입니다. 요즘 시대같이 대통령 하기 힘든 시대가 없고 요즘처럼 위 권위자 노릇하기가 힘든 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반역의 영이 와가지고 권위를 다 훼손하는데 반역의 영은 반드시 민주주의 이름으로 반역의 영이 역사합니다. 민주주의 진짜 백성을 위하는 것인지를 알려면 그게 백성을 위해서 희생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고 가짜 민주주의 영이 탈을 뒤집어 썼는데 탈의 이름은 민주주의인데 속은 반역의 영인 거예요. 반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의 영을 잡기 위해서 학교를 안 다니면은 괜찮다 이러면 나는 학교를 애들을 안 보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욕지거리 안 하게 한다 이런 거는 피상적인 핑계고 영 자체가요 반역을 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회사 지도자나 기업체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들이 밑에 부하 직원을 지금 다 안 믿어요. 왜 그럴까? 전부 윗사람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기가 올라타려고만 하는 세력 가운데 자기도 생존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 교장 선생님들이 자살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자살했는데 그 교사들이 자기 자식 뻘 되는 사람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부모님 세대고. 근데 그 나이 드신 교장 선생님들이 유서 써놓고 왜 자살하냐? 그런 게 권위가 다 무너져가지고 교육 일선에서 뭘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장 선생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왜 저 자살을 합니까?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근데 그 정도로 그 뭐든지 태클 거는 시대가 된 겁니다. 뭐든지 태클을 거는 시대가 된 것은 모두 100% 민주주의 이름으로 되는데 그것은 실제는 반역의 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방백과 모든 왕들과 존귀한 사람과 재상과 재상 통치자죠. 16절에 그리고 모든 판사들 재판관들을 지혜가 나타나서 그들이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 16절에 그리고 이 높은 사람들이 다스릴 때 제대로 다스리게 될 때는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종교를 초월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럴 때 17절을 보세요. 이 공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시는 방법을 17절에 말하고 계세요. 시작. 그래서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거고 구하는 거예요. 갈급하게 계속 찾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이 지혜의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육체로 오셨는데 그 지혜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공부했던 건 다 버리고 공부하지 않고 계시로 일반 은총으로 그분이 내리셔서 그때 뭐를 하는 말이며 일에 능한 모든 것을 체험해서 그것이 인생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하우다 이래서 배워왔던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혜의 이름은 예수이신데 예수님 말씀에 지혜는 그 행위로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행동으로 뭘 처리하는 능력이 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행하고 일을 완전히 추진하고 완성하는 완전한 표현력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논리로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실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치자가 지혜의 글을 적은 거예요. 실제 세상을 통치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희생을 해요. 사랑하는 배필을 얻으려고 시간과 재정을 막 소모해서 그 자기 짝을 찾으려고 그래요.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자기 신부감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죠.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낭비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소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오냐? 지혜에게 사랑을 입은 자에게 지혜가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셔야 그게 덮여진다 이겁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감정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 지혜는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그냥 오세요. 근데 오실 때 후히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지혜는 언제 오시냐?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입어서 관계적으로 오시는 때도 있지만 그건 거룩한 사람들에게. 거룩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절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시험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야 이놈아 시험 당하기 전에 기도해야지 왜 시험 당할 때 기도하냐 꾸짖으시냐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했다간 두드려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 문맥을 보면 시험에 든 상태예요. 시험에 들었어요. 이건 은혜 받을 때 지혜를 주세요. 이런 멋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은혜 충만해요. 기쁨 충만해요. 감사 충만해요. 이럴 때 주여 지혜를 주소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지혜 주고 싶다 이러면서 막 주시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서 1장에 지혜 받는 현상은 시험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 죽을 맛이노라.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이상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니 시험에 들었는데 그럴 때 지혜를 구하라. 시험에 들었을 때 그럼 시험에 든 상태에서 지혜 주세요 이러면은 평상시 잘하지 지금 잘하냐 이렇게 꾸짖으실 것 같아서 겁나서 기도를 못하는데 꾸짖지 아니하신다. 특별히 시험에 들었을 때 지혜를 온팍 많이 주신다. 후히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그 지혜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이런 관계적인 관계에서도 지혜가 오지만은 시험에 빠져서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데 필요한 만큼 주시질 않습니다.
아주 넘치게 후히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은 미련한 자라도 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찬양과 기도에서 기도를 하고 그걸 구하면은요 실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닉네임을 줄 때 슬기야, 지혜야, 이거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별명 애들이지만 띨띨아, 팔푸나 이렇게만 계속 애들끼리 그거를 지어줘요. 그리고 뭐 소망아, 생명아 이런 별명은 안 지어줘. 그래서 나는 별명을 사랑하면 별명을 받는다. 나는 싫어. 난 별명 받는 거 싫어. 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별명은 저주예요. 알고 보니까 저주를 받으면은 저주를 순응하고 저주를 그냥 말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친구해주고 저주를 안 받으면 왕따 시킨다 이래가지고 별명을 받으면 친구 삼아주고 띨띨이 팔푼이 이렇게 별명을 불러줄 때 그거를 거절한다 그러면 널 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친구들이 다 팔푼이 칠칠이 푼수 뭐 이런 식으로 다 별명을 받으면서 그 꼽살이 껴서 걔네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게 생존하는 게 학교 시절이었고 그러면은 거기에 반응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면 사랑을 해주냐? 아닙니다. 같이 놀아줄게 이러면서 묵지빠 하면 지죠? 그러면 퇴 이래가지고 팍 두드려 팹니다. 팔목 시퍼렇게 이런 식으로 노는 두드려 패고 욕지거리하고 거기에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교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왕따를 시킨다는 두려움에서 애들이 별놈의 별명을 고맙게 다 그냥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닉네임을 불러줄 때 그게 축복의 이름이 아니면 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 운동은 항상 해야 됩니다. 닉네임 별명을 축복의 닉네임이 아니면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772, 8푼이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에는 772와 8푼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별명 붙여 곰보야 여드름 많으면 또 곰보야 그 멍게야 뭐 이러고 더 심하죠. 곰보보다 더 심해요. 멍게. 그러면은 인간도 아니야. 멍게요. 배삼아 뭐 수산물 다 나와. 하나님 앞에서 벨롬에 뭐 그 기상천외 하면 그게 또 오래 가요. 그 별명이 오래 가. 그럼 또 유명해가지고 선생님인데 또 그거 불러줘. 누가 또 어떤 아이는 이래서 방귀를 잘 껴요. 그건 무슨 별명이 그래. 그러면은 또 그걸 막 해. 그러면은 그 명예스럽지도 않은 별명인데 그걸 불러주면 또 유명해지니까 또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 게스야 방귀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막 그래 초등학교 때 그걸 재미삼아서 계속 다녀요. 그렇게 이제 쭉 사회생활 하다가 그 흐름이 직장생활까지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사람을 존귀케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란 지혜의 그 존재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상을 다스리도록 도와주신다. 세상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은요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해서 내게 있느니라. 지혜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 부해지고 천해지는 부천이 아니라요. 부해지고 존귀해지는 부귀가 와요. 사람이 부천을 받아요. 거의. 부자인데 천박해져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 없이 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자가 되시면 귀한 게 따라와서 부와 귀가 같이 와요. 부귀는 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자와 부와 명예가 온다는 뜻이에요. 존귀는 명예거든요. 귀하다. 저 사람은 아주 귀한 분이다. 저 사람은 아주 귀한 분이라는 이 존귀가 부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만 부와 존귀, 명예가 같이 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면 부만 오고 욕이나 들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6.25 때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 전남 광주 지산동 그 사셨어요. 어릴 때 이제 공산군이 확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님은 나이가 어리니까 잡아가지는 않는데, 나이 든 사람 중에 총살을 하더래요. 공산군들이 저 광주 시내 들어와서. 물론 부산 이쪽은 점령이 안 됐지만, 그건 내려오면 공산군이 딱 내려오는데 집차 타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부터 걸어 내려온 거예요. 전라도까지. 그러니까 그 여름철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내려오는 공산군 얼굴을 보니까 진짜 못 먹고 헐벗고 불쌍해 보이더래요. 근데 이제 행군에서 쫙 걸어가더래. 근데 삐쩍 마르고 그냥 거의 못 먹은 사람들이 쫙 걸어 내려오더래. 근데 나중에 소식을 저희 아버님이 들었는데, 광주 시내에 배 튀어나온 사람은 다 총살시켰대요. 왜냐하면 전라도 지역에 북한 군인이 생전 체험한 거예요. 거기를 접수해야 되는데 누구를 처형해야 될지 모르니까 공산군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신문을 해가지고 광주 지역의 백성들을 신문에서 뭐 김일성 추종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지네도 힘들고 그러니까 배 튀어나온 사람은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학살을 한 거지. 쉽게 말해 광주 지역의 부자들이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말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 세상 끝날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어요. 저기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부흥사 50년대. 최자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부흥회 때 기적을 처음 본 게, 손 마른 자가 이성복 목사님이 한복 입고 부흥회 할 때, 옛날이에요. 옛날 시절이죠. 6.25랑 그 일제 시대 때 부흥사였어요. 일제 때랑 6.25 지나서 50년대까지 부흥사였어요. 그 최자실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린 소녀였을 때 수염을 길게 그리는 어떤 할아버지가 부흥사로 왔는데 자기를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고 안아주고 막 그랬더래요. 근데 나중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할아버지 분이 일어나더니 한복 입었는데 막 설교를 하더니 갑자기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부르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라 이러니까 쫙 내미니까 양쪽이 똑같하게 이게 확 손이 풍선처럼 부러지면서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그걸 어린이 때 처음 본 거예요. 최자신 목사님이. 그분이 이성복 목사님인데, 이성복 목사님이 이 고문을 많이 당했거든요. 공산군한테. 고문을 막 당하는데, 당신 예수쟁이야? 이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랬대. 그 예수 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죄에서 사람을 건지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네 죄나 건져봐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학대를 하더래요. 학대를 당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자기 죄에서 건짐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데, 신문을 하는 사람이 계속 신문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계속 피투성이로 채찍 때리고 막 이러는데, 계속 이 이성복 목사님이 피 흘리면서 계속 고백하는데, 이 공산군이 고문할 때는 빨개 벗겨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옷이 다 벗겨지고 피투성이 되고 채찍에 맞아서 빨개 벗겨가지고 이렇게 때리는데, 그걸 하는데
때리는 사람이 나중에 때리고 나서 공산군이 많으니까 때리고 나서 이 갓나이 새끼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겠죠. 그 기록을 내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여러 명 이게 때리고 나서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몰래 오더래요. 밤중에. 목사님, 도망가세요. 아침에 이 사람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은 착한 일을 계속 했으니까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해줘야겠다. 공산군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공산군이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도 부흥사 하신 거예요. 그래서 6.25 때 그런 일 겪는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공산군이 생각한 거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전부 나눠주고 이러면은 공산군 눈에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이게 학살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만행을 해도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어떻게 사람을 만행하는지를 다 꿰시고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믿질 않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다 학살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말고 가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실제 죽어 천당만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무슨 우리가 받지 않을 환난인데도 당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것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우리가 평화시에 그 말씀을 훈련해 놓고 전쟁이나 무슨 재난이 일어날 때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화시에 그걸 안 가르쳐 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전쟁이나 재앙이 날 때는 기독교가 그냥 같이 몰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평화시에 이걸 배워야 돼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예수의 말씀을 평화시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개미한테서 배워라. 잠언서에. 여름철에 열심히 양식을 마련해 두고 겨울철을 대비하여 저장하지 않느냐. 여름철에 다 먹지 않고 저장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형통하고 잘 되는 때 환난 때를 대비하라 이겁니다. 개미는 환난 때를 대비해서 먹이 많이 생길 때 그걸 환난을 생각하면서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도 환난을 대비할 줄 아는데 개미한테 배우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개미처럼 모으는데 그 양식은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걸 계속 모아놔야 돼요. 언제를 대비해? 환난이 와요. 사회가 이거 붕괴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주식시장 붕괴돼요.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건 수학 공식으로 나와요. 10년 전 책에 실제 실물경제 GDP보다 화폐경제 있죠. 이게 10배인 거예요. 이게 1이면. 우리나라에 실제 있는 실물경제는 1밖에 없는데 이걸 돌리고 뻥 불리고 파생상품 만들고 그래가지고 화폐나 증권이나 이런 걸로 뻥 불린 게 10배에서 몇십 배란 말이에요. 10배에서 몇십 배가 숫자상으로만 있는 거고 실제 찾아보면 지구상에 없는 걸 지금 우리가 통장에서만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언제 터지냐. 빚으로 전부 빚을 메꾸는 시대가 되면 터진다. 그래서 외자 도입을 전부 했는데 옛날에는 외자 도입을 안 하면 가난하면 그 나라만 가난했는데 요즘은 빚이 금융을 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빚을 다 꼬아와요. 그리고 돌려요. 그래서 뭐 나라가 무너지면 구워준 나라도 무너지기 때문에 국제 G20, G7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거든. 그러니까 남의 국가 왜 G7에 뭐 저기 옛날에 저 소련이나 이런 그 국가를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들만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 이게 돈을 꿔주면서 이게 생긴 거예요. 돈을 만약 망하면은 돈 꿔준 나라가 망해.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에서 사치품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두 나라. 이태리하고 프랑스예요. 이태리하고 프랑스는 향수나 가방만 만들어도 이게 1000배 이상 비싸게 팔아요. 예. 그러니까 이태리 명품 가방은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는데 중국에서 짝퉁으로 만들면 몇만 원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요, 이태리 이민 신청을 너무 하는 거예요. 이태리를 가고파. 이태리 가서 중국 사람이 만들어도 메이드 인 이태리면 그거를 1000배로 불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손재주 진짜 좋은 사람이 엄청 좋습니다. 이태리 사람보다 더 좋습니다. 이 모조품을 만드는 데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진짜 손재주 좋아서 모조품 만드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힘드냐, 통역하는 게 힘드냐. 통역이 더 어렵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니까 그 실력 더 좋아야 돼요. 말을 정확히 순간적으로 해야 돼요.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통역이에요.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대로 모조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이태리로 대량 이민, 이태리 정부가 받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 사람이 엄청난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정부도 그걸 방지하려고 중국인은 절대 이태리에 이민 못 오게 철저 방지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이태리 정부도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기 쳐먹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가방이 수천만 원이냐 이거요. 조그만 핸드백이. 근데 그 사기 쳐먹으려고 명품이라 이러고 수천억을 뿌렸거든. 홍보를 해서. 그래서 사람을 속여먹는 거예요 지금. 홍보라는 걸 통해 사람을 속여먹는 거예요. 루이비통이 어떻게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냐 이거요. 그게 속여먹는 거거든. 그건 왜냐면 쇠뇌를 시켜서 그런 거예요. 쇠뇌를 시킨 거예요. 지금 쇠뇌를 시켜가지고 사기치는 게 하나님께 걸린 거예요. 이태리는 이제 파산 직전에 갔어요. 근데 이태리가 망하면은 다른 사치품 수출 국가인 프랑스도 망해요. 왜냐면 프랑스가 돈을 많이 빌려줬거든. 프랑스가 넘어가면 미국, 영국이 이상해져요. 지금 다 그래 도미노로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 경제적으로는 한 국가처럼 돈이 링크가 다 걸려 있어요. 이게 한번 무너지면 연쇄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을 때 우리나라 펀드 다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죠. 그리고 회사들 막 몰락했죠. 그게 도미노 현상입니다. 뉴욕의 회사가 은행이 망했는데 왜 우리나라 저 펀드 투자인 일반 시민이 망합니까? 근데 왜 날라갔냐? 실제 돈은 없는데 상상 속으로 화폐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 토막 난 거죠. 이거는 절대 평상시에 파산 안 하고요. 전쟁이나 뭔가 이권 충돌이 있을 때 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욕심을 없애는 겁니다. 욕심을 없애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만 되면은 된다. 그리고 사회가 다 무너져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것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밭을 운영하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해서 뭐 양젖을 짜거나 해서 그리고 뭐를 하거나 가리키고 뭐 하거나 전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 공동체는 예수원 같이 산속에 같이 가서 살자 이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링크 걸린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환란이 오죠. 그럼 화폐가 확 줄어버립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교회 운영비도요. 전쟁 때를 대비해서 운영비를 많이 잡으면 안 돼.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교회 운영을 해야 돼요. 이 예배당도요. 이 예배당 규모로 좋은 시설로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100억이 들어요. 아주 고급스럽게 하면. 근데 지금 2억 이하로 하거든. 이거 운영이 월세로. 만약 이거를 전부 다 드리면은 다 구입하고 뭐를 다 정식 건물, 이거 조립식 건물 말고 그렇게 다 하면은
2억짜리가 100억을 드려야지 예배를 똑같이 드려요. 근데 돈이 남아돌면 모르겠는데 전쟁이 나고 그러면은 100억으로 운영하던 교회는 이게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서 복음이 전파되기 어렵냐? 전쟁 났을 때 복음이 더 전파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복음은 값없이 계속 전도하는 게 좋은 거지, 전도 집회 해가지고 헌금 시간이 있는 시간에만 전도를 한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냥 성경 읽고 배운 거를 그냥 모든 삶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홍보를 많이 하니까 교회 홍보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든 남의 교회를 다니든 우리는 책임질 게 없어. 예수님 제대로 믿도록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재물이 올 수 있는 하나님 음성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재물을 얻는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야 돼. 돈보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지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인간 중에는 자기 몸처럼 다른 사람을 대해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돈 버는 법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투자하시는 분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왜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 음성을 부자 되려는데 바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몬신인 바알신하고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바알신을 받게 돼 있어요. 거의 요즘. 그러니까 바알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을 받은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재물을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이 부유해지면은 뿌듯해. 자기가 수고하는 게. 이런 영성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바알신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만은 바알신은 유사 영이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구별하는데 어려웠던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바알신하고 예수의 영하고 구별을 못해. 왜? 바알신이 요즘은 예수의 이름으로 팔아먹거든. 그럴 때 바알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자를 우대를 해요. 엘리야는 과부 집에 가서 가난한 집을 부자로 만들어 주도록 하거든요. 부자를 축복하지 않아요. 근데 바알신을 따르는 자는 부자를 높여주고 부자를 더 복받게 해서 교회 헌금이 큰 돈이 들어오게 힘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생선 파시는 가난한 주부가, 홀어머니가 부자가 돼봤자 만두 덜 팔는 정도밖에 부자 안 되거든. 생선 팔다가 좀 부자가 됐어. 그럼 옆에 만두집을 연 거예요. 근데 큰 사업자 하는 사람이 돈 벌었다 그러면 10억에서 100억을 벌어요. 이렇게 되면 헌금도 큰 게 들어오니까 바알신인지 여호와신인지 구별을 못 하시는 잘못된 분들은 이런 거를 구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엘리야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엘리야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알신 숭배한 사람하고 싸웠던 현상이 실제 일어나요. 근데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될 때 복음서와 다르게 행동을 해도 예수를 믿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천이 오는 게 아니고 부귀가 오는 거예요. 명예까지 얻어야 돼요. 특별히 백성들한테 명예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건데, 그 음성은 두 가지 주파수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각 집마다 다른 패턴으로 부자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당신 무슨 주식에 투자하세요? 당신은
저기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당신은 해운업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각 가정 식구한테 사업하시는 그 경제 주체인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이 회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버리고 돈벌이를 예언을 해줘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그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해요. 제사장 직분은 선지자 직분하고 다르고 선지자 직분은 임금 왕의 기름 부음하고 또 다른 건데 이게 구별을 하시거든요. 이게 세 개가 통합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사람이 사는 동안 자기 직분을 넘어가면 안 좋아요. 손이 발 역할하면 안 좋아요. 나 물구나무 서게 한다? 나 멋있지? 발 필요 없어. 나면 다 돼. 이게 손이요 교만한 거예요. 손은 물구나무 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만능의 기능을 다 마비시켜요. 발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손은 항상 아무 일도 안 하고 자유롭게 기다리고 있다. 그때 모든 일에 능해야 되는 거예요. 발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오직 꿋꿋이 서 있고 버티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이 발 역할 하면 안 되고 발이 손 역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사지가 멀쩡하면. 근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자기 역할을 버리고 남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전도자가 목사를 하고 목사가 교사를 하고 목자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사도도 아닌데 사도 역할을 하려고 하고 이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 걸 모르고 막 하냐? 그것은 왜 남의 영역을 하냐? 하나님 제일 사랑을 안 하니까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 안 하니까 선지자가 목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 하시는 분은 좀 괴팍합니다. 좀 이상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지자다 뭐 소리 듣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성경 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교사라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존경을 받아요. 근데 선지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단이란 소리 아니면 선지자란 소리는 들어요. 근데 대다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선지자하는 사람은 저기 성경 교사를 하고 싶어 한대요. 성경 교사하는 사람은 저기 선지자를 하고 싶어 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될 사람이 목사를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자가 하나님이 큰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 불신자 전도해야 될 사람이 목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불신자 전도해야 되는데 어딜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가서 예언 기도 받죠. 그럼 거의 뭐가 나와요? 사명 받으셨네. 이게 거의 나오는 거예요. 뭐 하면은 사명 받으셨네. 다 때려치고 복음 전해야겠네.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다 집어넣어? 신학교로 다 집어넣어. 모든 직종의 인간을 다 신학교로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명 받으셨구만.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명이 오중 직분자 중에 목사 직분이면은 신학교 가도 돼요. 근데 복음 전도자를 신학교에서 키우질 않아. 선지자도 신학교에서 안 키워요. 사도 신학교에서 배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 할 사람 빼놓고는 신학교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려면 돈 벌어서 자기가 무료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되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 하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면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키우려고 전도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보다 직장 다니는 분이 전도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도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가냐 이거요. 그건 목회하거나 성경 교사 하는데 뭐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할 사람이나 그렇게 가는 거지. 오중직 분자가 다 신학교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기도원이 왜 타락을 했냐? 기도원이 왜 타락했냐? 기도원 운영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입니다. 전국에 기도원이. 초대형 기도원도 적자입니다. 기도원 가보면 헌금 내라고 계속 강조하죠. 그거 왜 그래요? 적자거든. 어느 기도원 전기값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헌금 내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헌금 내면은 딱 하고 막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 뭐냐면은 기도원 하기 전에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기도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헌신을 안 하고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기도원 차린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만몬신하고 여호와의 신하고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냐가 중요한 거지 신학교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닌데 기도했는데 사명 받으셨네 이러고 신학교 보내버리면 이거 난감하고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퀄리티가 안 된 사람은 그냥 모조리 하는 거예요. 신학교는 또 학기당 100명 이상 모집을 해야 적자가 면해. 그러니까 이거 기도원이고 신학교고 전부 재정 적자 면하려고 100명을 모집해야 돼요. 그럼 선지자가 매 그 학교마다 100명 이상씩 이 나라가 온통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냐 이거요. 전부 그게 학비가 100명 이상 거쳐져야 한 학기가 교수님 월급 그 직원 월급 다 주고 이게 신학교가 운영이 되거든요. 전부 돈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배출되는 것도 전부 돈 문제로 기관 운영, 종교기관 운영 비용 뽑으려고 하다가 이게 전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선지자는요.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사가 엘리야 후계자로 되는 거지 절대 학교 자체는 주의 종을 배출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이나 양성 자체는 진짜 목사님이 진짜 목사를 배양을 하는 거지 목회자 양성 기관에서는 목사를 못 만들어냅니다. 진짜 선지자가 선지자를 만들어내지 선지자 훈련학교에서는 선지자를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진짜 사도하고 같이 살아봤던 사람이 진짜 사도급이 나오는 거지 사도를 키우는 단체가 사도를 못 만들어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경을 잘 가리키는 사람한테 쭉 배운 사람이 선생 밑에서 교사가 나오지 학교를 졸업해서 교사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기관에 입학을 하고 이런 거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두 가지만 추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이걸 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모든 일과 만남에서 체크하시고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거룩히 하는데 또한 세상적인 일을 하더라도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잘되게 대우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계속 추구를 하시면 부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알아서 전화벨이 울리게 해야지 우리가 기다리거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들으려고 했을 때 그때 말하면 그건 다른 음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장구한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재물은요 금방 없어집니다. 성물도 딱 들어오면요 그게요 쓸 때가 있어서 금방 그 주나 한 달 내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물이 우리 교회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께 없어요. 단지 사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오래 남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복 주실 때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왔는데 사라지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그 재물이 사람을 섬겨주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관리하느라고 애를 먹는 그런 재물 말고 오래 와서 장구한 시간 동안 여러분 가족을 행복하도록 섬기기만 하고 여러분은 재물을 섬길 필요는 없고 그 재물이 여러분을 섬겨주는 거예요. 요걸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데 요건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만 와요.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래요.
자, 재물을 얻는 법은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재물이 와요. 의를 위해서 고생을 해야지 거기서 사회에서 신뢰를 얻어서 여러분한테 모든 걸 맡겨요. 요즘 믿을 사람 없는데 의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 발견하면 여러분한테 모든 걸 맡기겠죠. 그것이 올 때까지는 세상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욕심이 없어져야 천국이 저희 것일 뿐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을 신뢰하여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장구한 재물이 여러분 집에 있는 것은 하나님 지혜가 와서 그렇습니다. 의로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의도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음성이신 예수의 소리를 들을 때만 의도 지혜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 음성의 이름은 지혜인데 그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지혜가 얻어내는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지혜는 완전하게 세상을 통치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세상 경제 문제 자체를 치리하는 현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이걸 뒤에 오는 목회자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저도 먼저 사는 건데 교회 헌금을 쭉 나눠주니까 교회에서 무슨 기득권 싸움도 안 생기고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전쟁이 나도 이 교회가 최저 비용으로 운영되게 하면은 흔들릴 수도 없고 계속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식으로만 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걸 멀리하면 공산군이 와서도 또 통일이 돼서 북한에 60년 이상 김일성 사상에 쇠뇌된 사람을 만나도 우리한테 다 설득이 돼요. 제가 평양 가서 2시간 동안 공산당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노동당 사람이죠. 김일성 배지 받은 사람. 김일성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김일성 대학 경제학과를 나온 경제 전공인데 김일성 추종자예요. 맹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올라온 사상범인 목사들을 안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김일성 맹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상이 외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안내하도록 배치가 돼요. 사상이 철저하지 않으면 외국인을 접견을 못하게 하거든요. 외국 특히 남조선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은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김일성주의로 된 사람인데 이 성경에 나타난 경제관을 쭉 얘기하니까 공산주의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재산을 당신들 식량으로 다 보내서 우리 교회 재산 없다. 그때가 뭐냐면 고신대학 신학교 교수님 박영돈 교수님 담임하시는 작은 목자들 교회에서 그 교회는 전세를 하는데 전세교회가 우리 교회를 빌려준 거예요. 신학교가 그 교회에 전세를 줬고 전세를 준 그 교회가 우리한테 무료 교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몰래 우린 침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보증금을 안 맡겼거든. 그러면 그거 계약 위반이거든. 근데 신학교 교수님이 고아들 다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냥 전역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 없으니까 남의 교회 빌렸으니까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북한 갔어요. 북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산당이 다 먹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무슨 사상을 만나도 이게 다 먹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먹혔으면 요즘도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복음이 쉽게 전해져.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이 증거됐어요. 또 기적은 없다 했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기적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북한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치통을 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 비판하고 막 그런 거를 그 사람이 유난히 해서 내가 병 고칠 수 있다는 느낌이 딱 있었는데 병 안 고쳐줘서. 왜 그러냐면 그
내가 부흥 집회 많이 다닐 때 그 북한 갔기 때문에 그거 고쳐지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막 해서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안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으면 아마 났을지도 몰라. 근데 그런 권세를 복음 전도자한테 딱 주세요. 복음 전도자가 그거를 가졌을 때는 그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 지금 종교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기독교 인사 외에는 없습니다. 불교 인사나 이슬람 인사는 북한 정치권에 영향력을 하나도 못 미쳤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기독교 인사들만 가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을 그들은 연구를 합니다. 믿지는 않아도. 지혜가 천은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복음 전도자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말씀 증거하니까 그게 먹히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북한에 심어지면 북한은 부요하게 됩니다. 북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기질이 이기적인 기질인데 이기적이고 음란한 기질이 적어요. 북한 사람이 희생적이에요. 희생적인 사람, 순박한 사람을 속여 먹으니까 김일성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김일성주의자 그 주체 사상이 거기에 흥왕하려면은 그 북한 땅에 반드시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게 먹히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이기적이지 않고 음란함을 멀리하는 기질이 있으니까 그게 희생적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재물 축복을 예비한 것이 됩니다. 중국 보세요. 옛날에 큰면했죠. 가난하죠. 근데 애를 많이 낳고 계속 노동만 가르치죠. 지금 전 세계 돈을 다 쥐어 잡잖아요.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죠. 그리고 놀고 먹죠. 그리고 금융업만 하죠.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국가는 지금 끝난 거예요. 그리고 동성연애 결혼을 시켜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가는 것도 나는 안 좋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은 여러분 집안에 재물이 많아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회 권세가 임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22절에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를 가지셨다는 거죠. 24절에 바다가 생기지 않을 때 있었고 23절에 윗절에 23절에 땅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계셨고 26절에 들도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을 때 이미 계셨고 그 지혜가 바다의 경계를 29절에 정하셨고 그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니까 갈릴리 바다를 꾸짖으시며 갑자기 잔잔해지는 것 창조주께서 지혜가 오셔서 명하니 원래 수준으로 탁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지혜가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지혜가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음성은요 뭘 기뻐하냐면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음성이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혜가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라 이게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 이게요. 이걸 어떻게 얻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간구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실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통치자와 세상의 재판관이 이 지혜를 통해 모든 공적인 일들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지혜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혜를 구할 때 특별히 시험에 든 자가 계십니까? 이 시간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한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후히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을 입게 하시고 간절히 찾을 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여기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자들이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릇 구할 것 중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태초에 창조자가 되셨던 그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한 자들, 이 시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자,